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34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은 성숙함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년 23년 첫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제 성구를 보시면요, 여기 옆에 적혀 있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리고 관련 말씀으로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잘 암송하여 한 해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지금처럼 그 성경책이 66권이 아니었죠. 신구약 66권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 때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된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 사실상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그 구약에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저 사도는 저렇게 해석해서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석에 관련된 충돌의 문제가 생겼는데, 모든 사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된 분들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까지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틀을 잡은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제 신앙의 연수가 있는 것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사도들처럼 통일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 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채 되지 않아 여러분 이단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에 사람들의 그 마음 안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며 성경에 관련돼서 왜곡돼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레위기를 봐라,
거기에 보면 음식에 관련된 정결 규례에 따라 어떤 음식만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피 자체를 먹지 않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피는 먹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도 선지 해장국 막 이런 거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피 자체. 지금도 혹시 녹용이나 사슴피 드셔보신 분 계시죠? 안 드세요? 몸이 이렇게 차. 손발이 차네. 그러면 사슴피. 다 고개를 끄덕이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드셔도 막 부정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희 사모님이 그거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선지해장국 다 드시잖아요. 물론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안 드실 분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걸 먹어라 먹지 않아라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모든 음식은 감사하게 받아서 먹으면 된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 동물은 정한 동물, 이 동물은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눈 이유는 돼지는 진짜 나쁜 동물, 소는 진짜 좋은 동물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건 아니에요. 정한 동물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에요. 비둘기, 소, 양, 염소, 나귀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와도 되는 동물이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동물. 우리는 제사를 드린 동물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구분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돼지, 부엉이, 독수리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야 이런 부정한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나는 정한 사람, 너는 부정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레위기에서 반드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받아 마셔.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야. 아니 피째 먹지 말라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인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야. 이건 내 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생명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음식만을 먹고 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이젠 음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다른 이들과 나누면 돼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사떡 갖고 오면요 보수적인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시루떡까지도 안 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모든 시루떡은 다 제사에 관련된 음식일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시루떡도 안 먹었어요.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는 지금 시루떡 맛있게 먹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시루떡 먹습니까? 이거 귀신이 못 오게 팥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학문과 이제 이 성경을 섞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혼인을 금지시키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오해가 되는 이유는 말씀을 배울 때에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자기 머릿속의 신앙인 대로 그냥 박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덧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화 속의 모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동화 속의 천국의 그 모양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환경은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즐거운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요 그 일이 즐거워요. 근데 일이 너무 편해도요 너무 짜증나는 사람들 몇 명이랑 일하면요 그때 그 일 진짜 하기 싫어요. 천국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천사 부려먹으려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갖고 있는 재산들 일단 다 헌납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다 결혼하지 마. 아무도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재혼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막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결혼에 목매고 또 다시 쉽게 이혼해요. 그리고 또 다시 재혼해요. 이러한 현상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이 세상의 결혼이 전부인 것 마냥 결혼에만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나이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어른들이 질문하는 건 다 이걸로 수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결혼할 거야? 도대체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언제 가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사실 할 말이 없죠. 요즘은. 요즘 할 말이 없어졌는데 이게 마치 어떤 공식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혼자 사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면 혼자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혼자 사는 것을 은사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비혼주의가 하도 많이 있죠.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서 여러분 딱히 어떤 게 이게 정해진 정의와 의가 이게 없어서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 사람 되면 이 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졸혼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잘 모르시는 거고. 저만 항상 거룩하셔서 늘 성경을 가까이 두시니까 그러는데,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죠? 옛날에는 별거라고 이야기해서 근데 각방 쓴다 그러는데 요즘은 별거라고 이야기하면 좀 약간 부정적이니까 각집이라고 쓰더라고요. 내가 세상 별 얘기를 다 들었어. 남편이랑 각집 살이 하고 있다고 뭔 말이야? 하더니 그냥 별거예요. 별거 하고 있는데 각집이래요. 각집. 이제 세상이 그렇구나. 비혼주의가 또 많이 젊은 세대 가운데선 유행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누군가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그 결혼들을 다 거절해야 돼요. 다 거절해야지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자기 혼자 비혼주의니 뭐니 이런 거 해봐야 사실 별로 설득도 잘 안 되죠. 그냥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시면 다 각자가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누구 하나 어른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제시하는 이런 세상이 이젠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 혼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교단을 보면 사실상 되게 이상한 교리들을 많이 핍니다. 통일교도 그렇죠. 통일교는 사실상 결혼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문선명 예전에 지금 문선명이 정해준 사람과만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 딱 하나 주고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럼 여자가 사진을 딱 받았어요. 근데 남자가 이탈리아 사람이야. 말도 안 통해. 근데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거니까. 끝이에요. JMS 정명석 씨 유명하죠. 혼인 못하게 하면서 온갖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와 혼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상 같은 뿌리에 있긴 하거든요. 영적 결혼은 교주랑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되게 미련한 사람들 같지만 다른 형태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라고는 했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바울은 직분자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집사와 장로라고 할 때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과만 의리를 지키는 사람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게 보면 지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엄청나게 까다로웠던 거예요. 첩두면 안 돼요? 다 첩두고 있어요. 다 첩두는 시대에 첩이 없이 내 정혼한 여인 한 사람만만 사귀는 그 이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무나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직분자는 세상에서 볼 때도 되게 덕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혼자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사실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뭐를 해야 하니, 해야지만이 뭐 이런 이상한 교리에 물들지 말고 내가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감사를 배우면 돼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감사를 배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감사하고 함께 살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허탄한 신화는 족보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 망령되어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과 그 거룩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 본질적 질문만 해보면 돼요.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이런 질문들, 직설적일 수 있어서 다소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론 그런 공격적 질문을 목회자에게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되죠? 11조도 없어졌잖아요. 왜 11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날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질문한 자체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질문한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를 달아. 자신의 무지를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 몰랐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 다시 알아봐서 알려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누가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출신인지, 교단은 어딘지, 교회 규모가 얼마고, 당신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시는구나. 사랑의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신앙이 그냥 다 10만 명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평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이 30명 신앙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위축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교회 어디 섬겨요? 라고 이제 선교 이제 같이 이제 물어보면은 다 개척교회. 이름이 개척교회가 아닐 텐데, 다 개척교회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너 예수님 진짜 봤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 예수님 진짜 봤어? 못 봤잖아.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 그런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당신 봤어? 근데 예수님 바울은 못 봤거든요. 바울은 환상 가운데 봤거든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야? 이걸 고린도 교회가 공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사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전통, 자신의 음식이나 결혼에 관련된 절제, 거룩한 형식들이 있어야 진짜 종교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절제가 아주 쓸모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거룩의 모양도 가지면 좋고 전통도 잘 유지하면 좋고 음식도 가려 먹으면 좋은 거다. 우리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익한 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경건은 내 유익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억지를 담긴 희생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경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와주는 그 마음이 경건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을 보면 도와줬던 거 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너 그거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섭섭하지. 내가 너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잘못했던 거, 너 그때 이거 다 잘못했지.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허물에 대해서 감춰주고 그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도와줄 때,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잘 살고 계시죠? 이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근데 이게 제 입장이긴 하지만 선교사님 입장은 또 다르죠. 선교사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9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른 이들의 멸시와 조롱에서도 수고하고 힘쓰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들의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저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그래도 너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복을 받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끝. 이런 경건한 자들에게는 감사의 삶이 나온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시작과 끝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2023년 많은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죠. 신년부터 일요일이야. 짜증나. 쉬어야 되는데. 1월 1일, 이게 뭐야? 내 공휴일 날아갔어. 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기념비적인 느낌이 드는 게 1월 1일 주일에서 시작해서 12월 31일 주일로 마무리하는 한 해입니다. 참 좋죠?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2023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참되게 경건하게 살았고 내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까?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매번 불평불만 하시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잊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사실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늘 불평과 불만을. 그래서 습관에서라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뒤에서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내가 사람들 몰래 뒤에서 막 누굴 욕하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 힐끔 쳐다보고 막 수근수근 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을 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가 날 보고 수근수근 대도 그냥 왜? 무슨 말이야? 뭐 했어? 무슨 얘기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했던 대로 해석을 합니다. 늘 자신이 불평하고 욕하고 불만하니까 그 불만과 염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100%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은 여러분 태도가 되고요. 그 태도가 결국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공부를 어떻게 시키니 어떤 재능을 키우니 이게 아니에요. 감사의 훈련을 시키면 돼요. 그럼 나중에 돼서 위기와 역경을 당할 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십사하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11조를 여러분 우리가 왜 내게 합니까? 어린애들한테. 용돈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막 10,000원 주시면 10%나 떼가. 이게, 1,000원. 그래서 처음엔 1,000원은 기쁘게 떼죠. 막 명절 때 보면요, 애들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막 바들바들. 이제 설날이잖아요. 3만원!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막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요. 왜 훈련해? 교회가 애들 코 묻은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훈련이에요. 진짜 감사의 훈련. 그리고 나눔의 훈련이에요. 나눔의 훈련. 11조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원래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이거 꼭 하나님한테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11조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급하게 나눠야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 11조 나눠도 돼요. 그게 원래 구약에서 주신 11조의 용도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을 위해서 그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할 대상이 없었을 땐 신뢰를 가지고 교회에다 내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훈련들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태도가 돼서 습관이 돼요. 감사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의 훈련이 결여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급하고 어찌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여러분 감사할 대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부모야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다 보니 부모님이 안 가르치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분들을 계속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영이 학교 이제 부모 참관 수업을 잠깐 갔을 때에 농구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잘못했다고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게 되면 그 팀은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실수가 없어요. 계속 실수하죠. 근데 실수할 때마다 애들이 막 박수 쳤으면서 야 잘했어 괜찮아 계속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애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서로 이번엔 얘가 실수하고 이번엔 얘가 실수하고 서로가 괜찮아 하면서 즐겁게 게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기 신앙이냐? 진짜 너는 얼마나 이게 아니라 서로가 못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래 오늘도 안 나온다고? 그래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 다음 주도 안 나온다고? 그래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같이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칭찬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장점을 많이 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올 해가 끝날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나 내면으로나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22년보다 23년이 더 성장하고 계속 성장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하게 돼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계속 주십니다. 다 계속 주신데 이들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다시 드려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맡깁니다. 이제 3달란트 줄게. 3달란트 받고 또 3달란트 드려요. 계속 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야 내놔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우리 주인이 이것밖에 안 줘가지고 내가 원래 좀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먼저 주인을 비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대충 살지 이런 마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불안 가운데 사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안 죽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계속 정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던 85세였던 갈렙이 그 헤브론 험한 산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했던 땅이니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5세 되는 노인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헤브론 산지면 밑에서부터 공격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싸움은 정작 젊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85세 된 노인을 최전방에다 내세웁니까? 뛰어도 여러분 돌격해도 85세 되는 분들이 20대 되는 사람들을 뛰어서 앞질러 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 젊은 남자들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그 방향성을 정확히 알려준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갖고 싶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험지였던 곳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85세 된 그 노인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그냥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담대하세요. 그렇게 2023년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성숙했다. 저 사람 진짜 변화되고 있네. 이런 간증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 아내와 제 딸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숙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성숙함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허탄한 말,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신의 있는 현실에 안주하라고 하며 어찌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어찌 가야 할지 모르기에 속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분별하여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제하며 오직 감사의 열매들만 우리 입술 가운데 드러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며 믿음 안에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